저희 발제 제목은 남아프리카 혼합주의 경험 신앙 도전에 대한 복음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했어요. 우리 김희식 성사님이 이단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주시고 또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조금 이제 우리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좀 상황에 좀 더 집중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희식 성사님이 이제 발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막 사진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스 보도나 이런 보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 이런 장면들 보면서 사실 좀 막 경악하고 진짜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 보면서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2단이다, 뭐 3단이다, 4단이다, 5단이다, 뭐 7단이다 이렇게 저희하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사실 이제 들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차원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모든 지역의 성령론,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형성되어지는 이 세 가지 그 툴이 있는데 그게 보면 첫 번째가 민족 재래적 심성, 그 다음에 선교사가 전해준 성령론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의 특정한 상황과 상호작용.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재래적 심성을 보면 아프리카 종교를 보면 제가 이 도표의 내용은 존 은비티라는 분이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이라는 책 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존 은비티가 아프리카의 종교와 이 철학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는 굉장히 종교와 경험 중심적 존재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 존재론. 이 두 가지가 아프리카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이게 그림이 보시겠지만 이 삼각형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신이 존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들, 그 영들 안에는 조상들, 이미 인간이었지만 죽은 사람들,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중앙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생명이 있는 유기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들과 물질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기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빨간색으로 파워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신이 이 힘을 가지고 이 조상, 인간, 동물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안에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만들었지? 그럼 신이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신이 나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안에서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어떤 영역에 더 가깝게 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리추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게 그 대부분의 대상들이 우리가 아는 창조주의 신에 대한 제사라기보다는 조상신과 더 관련이 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상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좀 키워드를 이 안에서 뽑아보면 종교,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그 다음에 파워, 인간 중심 이렇게 네 가지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종교와 경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기독교 신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 중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경험 중심적인 어떤 신앙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와 인간 중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실 거예요. 그 청교도 1세대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청교도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책 중에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원래 청교도 신앙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경험,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그러들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하는 작업을 아주 잘 했던 분이십니다. 존 웨슬리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역을 해서 같이 어떤 1차 어떤 대각성 부흥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찰스 피니, 그 다음에 피비 팔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부흥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헌신하고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만들어졌던 역할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음주의 어떤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키워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 키워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적인 경험 어떤 신앙 이런 부분들의 키가 되어지는 사실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성령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파워와 그리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2가지 키워드가 아프리카 내재 신앙,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2가지 키워드와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과 어떤 그 결과로 들어왔던 선교사하고 만남이 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전해준 성령의 내용은 저는 이제 3사람을 꼽아봤어요. 이미 아마 여러 군데서 사실 보셨을 거고 아마 김인식 선교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3사람인데 이제 존 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알렉서 도이라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존 레이크라고 하는 존 G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이 2사람이 아프리카에 직접 존 도이는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영향을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루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루루가 DRC 화란 개혁교단의 선교사로서 그 줄루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교를 진행할 때 이분이 사실은 뭐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앤드류 머레이 제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영국의 쾌직사경회라고 아시죠? 쾌직사경회 성령운동, 그러니까 성결운동을 하셨던 단체이거든요. 쾌직사경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분 또한도 19세기 중반, 그 다음에 19세기 말, 요때 활발한 활동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신유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9세기 중반과 말 때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신유의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강조했던
네 가지의 어떤 그 강조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중생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성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설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유 어떻게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병이 치유되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신앙이 그때 막 불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거에 대한 네 가지 어떤 그 구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구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호가 신유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유에 대한 체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신유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는 존 도이라든지 존 레이크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그때 당시 분위기에 의해서 신유 운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유 운동을 자연스럽게 그 피터 루르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신유에 대한 생각,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신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 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존 레이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생각이 훨씬 더 고착화되어지는 기간들을 거칩니다. 앤드루 머레이와 피터 루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와 스승 간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피터 루르가 이 신유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 도이나 그 존 도이하고 그 누구죠? 잔지 레이크, 이 두 사람이 신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 약을 쓰지 말고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DRC 안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설교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터 루르가 엄청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그 신유가 참된 신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유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누구죠? 앤드루 머레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피터 루르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네가 약을 쓰지 않는 신유의 그 메시지를 안 하겠다고 DRC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피터 루르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DRC를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죠? 존 도이가 했던 단체가 정확한 명칭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약자는 CCCZ, 마지막이 자이온이라는 캐톨릭 크리스천 처치 자이온 이런 식의, 예. 자이온, 예.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ZCC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그 DRC에서 나와서 그 단체에 들어갑니다. 장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근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선교했던 그 줄루족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존 도이가 사실 이제 이분이 참 특별하신 분인데, 본인이 어떤 한 지역에 시카고로, 제가 시카고인가라고 알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자이온 시티를 만듭니다. 그 자이온 시티를 만들어갖고 본인이 복장도 보겠지만 자기가 이제 그 성직자로서 마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존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이게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체잖아요. AFM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순절 교회 단체인데, 사실은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거기 누구죠? 시무?
누구죠? 저기, 잠시만요. 윌리엄 시무, 죄송합니다. 윌리엄 시무어의 그 오순절 운동, 거기에 선교단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오게 된 사람이 존 레이크예요. 근데 이 존 레이크가 사실은 도이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이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도이와 비슷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도이의 그 자이온 시티가 막 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살짝 나와서 그 AFM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오순절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존 도이, 피터 루루, 존 레이크 모두 극단적인 신의 운동가였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신의 운동가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게 그 안에는 파워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두 가지, 파워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들이 가져왔던 메시지하고 너무 잘 연결이 되었고,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어떤 형태의 태도들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형태의 태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성령 운동에 이분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어떻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극히 일부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이 피터 루루의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 사진에서 빼가지고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뭐라고 그러지? 좀 자세히 조금 표현을 해줘라. 그래서 사실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요렇게. 내가 이분을 찾는데 이 사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천 캐톨릭 처치 인 자이온이라고 하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있는 단체의 흑인 성도들. 그 안에는 아까 보면 다니엘, 은꼬야네, 엘리아스, 말랑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앵게나스 레카냐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이온 크리스천 처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육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있으면서 원래 백인 선교교회에서 그 신학 함께 있었던 많은 흑인 목회자님들과 어떤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이 아파르테이트의 선교적 그 정책 중에 반투 교육법이라고 있는데, 이 반투 교육법, 특별히 모든 흑인 교육 자격과 시설을 정부 산하에 강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 선교의 교육기관의 정책에 계속 관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정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회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적인 교육이 단절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육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보통 아는 AIC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조사했던 이 세 사람이 이 AIC를 유형을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형 교회. 이거는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됐던 그 목사님들의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복음적인 어떤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유형이들이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시원주의, 메시아형 교회.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 두 번째 제임스 키어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또 그 AIC를 나누기 시작하면 체계 종교와 성령의 종교. 그다음에 마틴 웨스트라는 사람은 율법 교회와 성령의 교회.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C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묶여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C
교회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이제 신학교육의 단절을 좀 보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땠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론을 가지고 참 진통이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의 초기에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님들 19세기 말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의 성령론의 어떤 기초 개념은 중생과 성령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세계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 그 이후에 화란에서 공부하고 들어왔던 여러 리폼드 계열의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성령론을 소개하면서 아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도 처음에는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형태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개혁주의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해서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장로교 안에서 엄청난 큰 성령론 논쟁이 막 벌어지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35년에 로버츠 라는 사람이 신학 진함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령의 인격성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에 우리 조영기 우리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인격성,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글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1965년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의 인격성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을 파워로 생각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순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이런 성령론적인 담론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서로 오순절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령을 강조하는 여러 교단들이나 이런 메시지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남부 아프리카는 말씀드렸듯이 성령론에 대한 담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혼합주의 경험 중심의 신앙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전통 세계관 함몰된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신앙과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과 혼동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있었던 아프리카에 들어왔던 어떤 성령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신유를, 메시지를 필터링 없이 전달했다라는 문제. 그래서 세 번째는 교육의 단절에 의해서 충분히 성령론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넘어서기 위한 어떤 좀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마르티우스 다넬이라고 저는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다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양력을 잠깐 해놨는데 사실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MK라고 해야 되나요? MK, 선교사였습니다. MK면서 선교사로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짐바브웨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유니사에서 선교학 교수를 하고, 보스턴 또 가서 신학대학원 교수까지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참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쭉 해오시고, 1989년도에 자기 사역을 한번 디브리핑하는 작업을 하세요. 뒤돌아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여러 사역 중에 있는데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판비자노라고 하는 사역이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한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분이 들어갔을 때 많은 AIC가 따로 놀고 있었었는데 이분이 그 AIC를 모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의 그룹을 조금 만들어서 신학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육을 하는데 그 신학교육의 이름이 T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그 2010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때 전승희 선교사님이 책을 낼 때 그때 아마 발제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왔던 하나의 어떤 신학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면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을 이분이 이제 그 운동을 해요. 저는 이제 그분이 1989년도에 이 판비자노라는 책을 한 권을 냅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10년 동안 AIC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사역에서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사역은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선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일단 이 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이 1학년 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그 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4가지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석을 만들어야 된다. 뭐 T라는 프로그램은 막 찾아가서 공부하는 신학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니라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데 저는 이제 좀 중적으로 보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좀 심화된 가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 필요했다. 그리고 선교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교회사 부분을 이제 언급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성령론을 따로 떼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2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교육이 필요한데 이분이 교회사가 왜 필요하냐, 교회사 교육을 해왔지만 더 심화된 교회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사가 그 AIC 교인들에게 AIC 목회자들에게 비판적 성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론 교육이 본인이 기독론을 교육하면서 조금씩 했던 그 성령론 교육이 오히려 기독론을 더 부각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성령론 교육이 기독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론을 더 부각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안에 교회사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툴을 갖게 도와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사는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가 여러 이단들을 다루었지만 사실 예전에 있었던 이단들의 반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된 그 이단들은 사실 교회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칼빈이 얘기했던 성령론, 그다음에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령론, 그다음에 19세기 말 중반에 있었던 성령론, 그다음에 오순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론이 사실은 우리 아프리카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아프리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론과 관련된 많은 담화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에도 성령론이 참 건전하게 많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어져 나갔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20년도에 앤드루 마레이가 쓴 신유라는 책이 그때는 기성 예성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성결교 활천이라는 잡지에 실립니다. 그때 그 활천이라는 잡지 안에서 성령론을 그 앤드루 머레이 성령론을 우리 토양에 맞게 그
주필자가 약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성령론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형태로요. 그래서 원래 앤드류 머리의 그 본문 안에는 질병이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다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일부러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빼요. 그래서 이거 병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할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국적 상황을 이제 고려한 거죠. 그래가지고 질병을 저주로만 묘사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부흥과 연결시키는, 그때 한참 한국에 어떤 부흥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때 그거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 신자에게 있어서 병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앤드류 머리의 원문에는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사로이 교만해질 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살짝 빼고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주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그 메시지를 추가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이 왜 또 중요한 예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희들이 아프리카 현장에 있는 우리 만나는 이런 AIC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사실 우리의 메시지들이 조금씩 그분들에게 맞게 변형시켜져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이미 우리 김희수 성사님 말씀하셨던 비판적 상황화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일종의 비판적 상황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신학교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회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교회사에 강조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교단에 그 성령론을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에게 바더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오순절이 더 편한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그 개혁주의에서 얘기하고는 성령의 인격성은 너무 중요하고 베이직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보면 우리 누구죠, 저기 오순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시며 받아들였던 본인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론을 충분히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